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저희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화답 무리가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과 헬라인 중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바울의 선교 방식이 여전히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이방인에게라는 구속사적인 질서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회당은 단순한 종교 장소가 아니었고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어떤 선교적인 접촉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한다는 것은 복음이 유대적 약속의 성취면서 동시에 이방을 향해서 열리는 구원의 보편적인 메시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개인적 거절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적대 행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을 들음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한 저항을 불러오게 됩니다. 특별히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미 복음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불신앙의 세력이 그 공동체를 공격하고 분열시키려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면서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중심은 표적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어떤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담대함도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 그 신의 머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성읍의 무리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편에 섰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중립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 믿음인가 불신앙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이 분열은 단순한 사회적 갈등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함께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해하려고 하고 있죠. 복음을 향한 반대는 이렇게 감정적인 선동에서 공개적인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적대감은 대중과 권력층을 함께 움직여서 이제 사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사역이 단순한 개인의 내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세상의 권력 구조에 도전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필히 고난을 동반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근방으로 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신은 두려움이나 사명 포기가 아닙니다. 복음 사역은 담대함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지혜로운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무모하게 자처하지 않고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믿음은 위험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지속하는 순종입니다. 7절 말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피신한 지역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대 세력의 박해는 사도들의 사역을 중단시키지 못했죠. 오히려 복음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전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반복되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박해가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게 한다. 그리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해는 하나님의 선교를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씻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태생적인 장애 상태에 있던 분이었죠. 본문은 그의 장애가 일시적인 질병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무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동시에 그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며 구원은 자기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해서 이 장면에서 이 기적이 말씀을 듣는 자리와 연결됩니다. 그는 단순히 기적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이 본 것은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본 것은 말씀을 향한 그의 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고 그 사람은 뛰어 걷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점진적인 회복이 아니라 즉각적인 또 완전한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뛰어 걷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병이 나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전체에 전 인격적으로 그 존재 전체를 새롭게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능한 인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은 이전에 불가능했던 순종의 자리로 일어서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다신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이 종교적 체험 자체가 참된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체험들, 이러한 체험들은 쉽게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우상숭배로 변질되게 됩니다.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권위 있는 인물처럼 보였고 그들의 시각에서 바울은 주된 설교자였기 때문에 신들의 대변자로 오해받았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복음의 전달자들이 오히려 숭배의 대상으로 왜곡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무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피조물에게 돌리려는 우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도 언제나 이런 위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포장하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하고 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자신을 포장하는 사역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실행력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사도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단순한 감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의 제의행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의 종교체계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우상숭배 체계 안으로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교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그 예배의 대상, 그 올바른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올바른 대상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반드시 바른 대상,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신성 모독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깊은 애통과 항의의 표현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높이 받는 것을 기회로 삼지 않고 즉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참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찬양을 자기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참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의 본질은 사람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도하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도 무리와 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약 본문을 직접 인용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헛된 것은 실체와 구원 능력이 없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를 가리키죠.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고쳐서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무관심하셨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즉각적인 심판 대신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참고 계시죠.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의 길을 허용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는다라는 심판의 부재가 아니고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은 그들은 더 이상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비와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매일 경험하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자연과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비, 결실, 또 음식과 기쁨은 우상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일상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증거이고 삶의 모든 공급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여서 겨우 무리가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겨우라는 표현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우상 숭배적인 열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조차 자기의 종교 안에서 자신의 신념체계 안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열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 우상에게로 직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말씀에 의한 해석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루스드라의 분위기는 또 한 번 변화와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을 신처럼 높이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 장면은 대중의 환호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허무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쉽게 돌팔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근거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다시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일어남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죽음 같은 박해를 경험했지만 사명은 계속됩니다. 사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일꾼은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삼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박해했던 도시를 다시 방문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고 새롭게 믿은 자들, 이미 복음을 접하고 새롭게 믿은 자들을 돌보기 위한 목회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도 결신자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견고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또한 이 사역자의 본질적인 모습과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교는 결국 제자화와 교회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서 머물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새 신자들은 박해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종교 자유의 시대에 마음껏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박해의 현실 속에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고난 없는 신앙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길에는 환난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가르쳤습니다. 환난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속에서 겪는 필연적인 현실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그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지역교회로 정착되기 마련입니다. 장로들의 임명은 초기 교회에서 질서 있는 목양 구조를 서서히 갖추어 갔음을 보여줍니다. 또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고 영적인 분별과 위탁의 사건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역자는 교회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누가는 이 이동을 간단히 기록하지만 이는 복음이 실제 지리와 역사 속에서 확장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지명들은 단순한 경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인 도시와 지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고
실제 사랑과 장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여행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말씀 선포는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교회의 중심 사역은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표적도 중요하고 교회 수직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은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환경이 바뀌어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은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받았던 곳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파송교회로의 교환을 통해서 마무리됩니다. 이 선교는 개인적인 모험이 아니고 교회의 파송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선교의 출발과 그 진행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완성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라고 했습니다. 선교 보고의 중심은 바울과 바나바의 성취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고 그들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였습니다. 믿음의 문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의 구원이 인간적인 전략과 어떤 설득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신 은혜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선교의 열매를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습니다. 전도여행은 단순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정비로 이어집니다. 사역자는 파송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에서 시작되고 또 교회에서 돌아오며 교회 안에서 해석되고 지속됩니다. 교회는 선교의 출발점이자 귀환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복음 선포가 믿음과 저항을 동시에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와 또 인간 안에 있는 우상과 또 인간의 자기 의를 폭로하기 때문에 박해를 불러옵니다. 또한 표적은 말씀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표적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지만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 우상 숭배적인 오해로 변질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보다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설교는 이방 선교의 중요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일반 은총,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합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복음의 접점일 뿐이고 결국 인간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2절은 본 장의 핵심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에는 많은 환난이 따릅니다. 환난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속에서 겪는 현실입니다. 필연적인 현실이고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은 복음 사역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 있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동시에 강한 저항과 박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의 이 복음 때문에 성읍이 나누었고 루스드라에서는 표적이 우상 숭배로 오해되었고 바울은 환호의 대상에서 순간적으로 폭력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역자가 사람의 반응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박수는 쉽게 돌팔매로 바뀔 수 있고 종교적인 열심은 그 본질이 결국에는 진리 없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문을 여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제자를 세우시고 또 연약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적보다는 말씀을, 또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인간의 통제보다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게는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이 이러한 내 눈앞에 벌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최종적인 대상,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그 모든 영광이 사역자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전파되는 내용은 오직 예수님이셔야만 그것이 올바른 복음 전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서 따르는 그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체험되지는 않을 것이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야 고난받았던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단순한 진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길, 이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필연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며 결국 하나님이 해내셨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